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우리 각 사람에게 그 분량대로, 그 은혜의 그 은사의 그 선물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왕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은혜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인식을 하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인식하지를 못해서 뭘 하죠?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참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임한 그 은혜를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것을 받기만. 선물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받으면 돼. 선물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 임한 것을 받으면 되고 그 받은 것을 나는 은혜를 받았구나. 그 받은 것을 뭐 하면 될까요?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활용을 하는 것이죠. 내게 은혜가 임했구나. 그 은혜를 우리는 인식을 하고 그 은혜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임한 거 선물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좋은 마음으로 뭐 하면 돼요? 잘 받으십시오. 선물이 임할 때 저도 전에는 선물을 주면 괜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선물을 받으면 또 뭔가를 또 그분에게 또 갚아도 주고 좀 해야 되는데 참 어떤 때는 죄송하지만 좀 귀찮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받은 선물들이 많이 부담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을 바꾸었어요. 선물을 줄 때는 뭐하고? 감사하게 내게 준 거니까 감사하게 받고 내가 또 선물을 줄 때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또 풍성하게 주면 되겠구나. 줄 수 있을 때 주면 되고 없으면 못 주면 되고 없으면 안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선물을 주는 사람은 저도 그렇잖아요. 대가를 바라고 줄까요? 안 줄까요? 절대 바라고 주잖아요. 좋은 마음에 이 마음이 전달되어져서 좀 위로가 되고 또 그런 기쁨이 되고 그 서로 나누기 위해서 선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걸 부담 갖고 이걸 부담 가지면 주는 사람도 마음이 어때요? 저 경우에도 많이 부담되더라고요. 주는데 상대방이 너무 부담을 가져? 그럼 주는 사람도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 줄 때는 그 사람의 그분의 성이기 때문에 감사히 받고 나도 내 성이니까 줄 수 있는 경우 있으면 나도 감사해 주고 감사히 전하면 되겠구나. 그냥 감사히 받으면 되겠구나. 감사. 할렐루야. 그러면 끝. 그래 안 그래요? 선물은 있는 거 받고 끝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 그 선물을 어떻게 하나 보고 그거에 대해서 갚으라고 막 하실까요? 절대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은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은사나 공로 없이 받는 하나님의 호의로만 여길 수 있는데 이 은혜는 그 이상이라는 것이죠.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내게 주어졌어요. 상속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내게 유산으로 물려진 것이에요. 지금은 아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또 우리를 그것을 가르치고 이것이 너에게 임한 것을 지금은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이미도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그 하나님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 그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이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뭐 하면 돼요? 그것을 누리면서 걸어가기만 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누리면서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있는 모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것이 은혜예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게 임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무언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내게 임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 의가 선물로 내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의 본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2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의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고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선포하며 주장하며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의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 존재이기 때문에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내게 있는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위협하는 코로나는 우리를 위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장하십시오. 이것을 확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는데, 의의 자녀는 영생에 이르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가 지금 이 혈액, 이 피로 말미암아 흐르고 있는 이 생명과는 질이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이 생명 가운데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있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피가 다 쏟아져 죽음에 이르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을 때는 이 바로 생명을 소유한 이 귀한 본성을 가진 그러한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런 이 의의 본성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래서 영생에 이르게 되었대요. 죽지 않아요. 우리는 사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이 육신의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환경과 이런 이 세상의 지식들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의의 특권들을 놓쳐서는 안 돼요. 놀라운 선물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선물을 우리는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가 없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모든 상처와 아픈 과거는 다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떨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누가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거나 우리를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정죄는 없습니다. 죄는 없어졌습니다. 과거는 없어졌습니다. 모든 열등 없이 비교 없이는 사라졌습니다. 죄책감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자유케 했다고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했잖아요.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꺼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어떤 선함이 아니에요. 나의 잘남이 아니에요. 내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 가운데 거듭난 자녀이기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이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의 자녀가 되었어요. 꺼리낌 없이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죄책감 없이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 연약함과 우리 실수와 나약함, 이 땅에서의 어떤 실패와 좌절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우리의 믿음들을 흔들고 우리를 쓰러뜨리잖아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의의 자녀야. 나는 그래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자녀로 거듭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내 안에 또아리를 들고 나를 위협하고 나의 믿음을 갉아먹는 이 부정적인 믿음의 사고들아, 이 미정적인 이 의심의 사고들아,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나는 의의 자녀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누리셔야 돼요. 받고 누리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신 이 놀라운 은혜를 내가 받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놀라운 선물을 내가 받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이 의의 선물 안에서 자유와 이 새로워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의의 자녀로서 이 확신을 우리에게 보여하신 그 특권을 가지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이 본성인 이 의가 우리 안에 심겨졌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인 정말 그 나라로 옮겨져서요.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오늘 뭐 한대요? 그 의로 말미암아 왕도를 한다잖아요. 우리의 신분은, 우리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의 자녀로서 그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나의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과 특권을 주셨어요. 이것을 잊어먹고 여러분 자꾸 땅에서 이 땅 가운데 육신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놀라운 신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7절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쳤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7절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뭐한대요? 왕노릇하리로다. 은혜와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여러분 더 이상
악한 마귀와 이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집에 유혹당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배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어요. 고소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이 은혜를 누리고 쟁취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우리에게 너 그렇게 살라고 아무리 외쳐도 내가 그것을 받고 내가 그 안에서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면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쟁취하고 그것을 받고 그 특권 안에서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우리가 또 형제들 간에, 또 지체들 간에, 또 회사에서 가면 또 고용주와 고용들이 있고요. 서로 또 이렇게 동료들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도 그것을 받고 움직이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본인들이 해야 되더라고요. 사장이라도요, 그 뜻에 따라서 지시는 내려도 그걸 받고 이것이 내 거구나. 이것이 그것을 받고 움직여야 될 책임이 누가 있어요? 사장이라도 억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킬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일을 말 안 들으면 뭐 하는 것밖에 없어? 네.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어둠의,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이 어둠의 영들이 약한 마귀, 이 사탄과 이 세상의 모든 환경과 형편과 저주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통치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스리며 그 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어떤 그러한 거리낌 없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히라는 것은 늘 얘기했지만 그냥 뻔뻔하게 나가서 구할 수 있고 그 구한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우리는 뻔뻔하게 은혜를 힘입을 수 있어요. 응답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그 응답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의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 은혜의 선물이,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해왔고 내가 어떤 존재했고 지금 내가 어떠한 참혹한 절박한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모든 과거는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십시오. 그것이 비집고 나를 들어와서 나의 발목을 잡고 나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우리는 받아들여졌고 인정을 받았고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영화 근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 가지시고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음을 늘 인식을 하고 그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영광을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찬송하고 찬양합니다. 꺼리낌 없이요, 부담감 없이.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마음껏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의 찬송, 그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을께 영광 돌리며 오늘 주어진 이 부르심의 삶들 멋지게 의의 자녀로서 살아내며 열매 맺혀서 앞으로만 위로만 전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의의는 값없이 내게 주신, 전부 내게 주신 그 임하신 은혜의 가운데 지금 잊지 말아야 돼.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구나. 그 의로 나의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구나. 통치하는 존재구나. 더불어서 의의 자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의의 자녀에게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과거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졌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현실이라는 모든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도전적인 상황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것조차, 이 풍랑조차 나는 다스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이 나를 지배하게 돼요.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해. 현모야 평안해. 현모야 평안해. 군생활하면서 평안해라. 내가 평안하라 한들 우리 현모가 평안이 와요? 내가 평안하라 한다고 평안이 오나요?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에요. 야, 너 평안해, 평안해, 평안한다고 평안하지요? 평안해지지 않아요. 비밀이에요.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의의 자녀임을 늘 인식하고 그 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요, 자연적으로 뒤따라오는 이 선물을 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 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잡은 이 악한 마귀가 주는 것은 다 뭘까요? 우리를 혼미케 하고 우리의 마음 생각들을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어 엉망진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엉망진창하게 만드는 이 삶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평안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시스템은요, 오늘 저 여러분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은 경쟁입니다. 서로 싸우고 다투고 늘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늘 갈등하게 만들고 서로 탐욕과 증오 가운데서 분쟁하게 만들어요. 늘 시기하게 만들어요. 악함에 존재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설계한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 가운데 이 사탄은 우리가 치고받고 서로 분쟁하고 다투어서 서로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 그 다툼 속에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구조와 시스템은 절대로 오늘 저 여러분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는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처럼 이 평안도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평안은 오늘 저 여러분 이미 임했어요. 이걸 인식하고 이걸 활용하고 누리는 책임은 또 누구에게 있을까요? 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부정적인 사고는 몰아내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설 때문에 사로잡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승리를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과 이 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또 가져다 줄 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과 친구들과 이웃들이요, 이러한 평안을, 이런 행복을, 영원토록 기쁨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서 받는 이 기쁨은 잠시잖아. 우리 그 마음이 그 줄 수 있는 그 평안들이, 저도 제 마음 가운데 그 평안을 사람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 수시로 변하고 바뀌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우리들의 이런 지금 상황 가운데 얼마나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그저 좋은 일이 있어서 잠시 기뻐하다가도 돌아서면 뭐예요? 돌아서면 뭐예요? 말 안 해도 잘하실 거예요. 말 안 해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찾고 있는 평안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곳에서 이 평안을 찾고 있으니까 그것을 찾지 못하고 고통에 빠지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것이 오늘날 세상에 겪고 있는 딜레마가 아니겠어요? 행복을 추구합니다. 평안을 추구합니다.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하고 늘 절망을 하는 것. 세상은 이렇게 살다가, 삶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필적인가 보구나. 그래서 운명에 돌려보고 숙명에 돌려버리잖아요. 사람은 이와 같은 존재라고 여기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할렐루야, 그 승리 안에서 그 승리를 누리면서, 그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상관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전적인 상황이 비바람이 피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기에 그 평안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누리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 늘 위기가 있어요. 주전적인 상황이 늘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힘내라. 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었어. 이 평안은 네 안에서, 이 승리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야. 염려하지 마. 너 승리할 거야. 너는 승리의 주인공이야. 그래서 이 평안은요, 위기를 극복하고 그것을 이기고 물리치는 능력이 돼요. 우리 안에 원치 않은 사고와 문제와 그러한 역경들이, 투연적 상황들이
뜻하지 않게 얼마든지 밀려올 수 있잖아요. 여기서 툭 몰려고 여기서 툭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이 주시는 이 평화는 그 위기를 잠잠하게 하고 다스리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그 위기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동하지 않고 전전긍긍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마음 뺏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이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서 주님이 주신 이 평안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하고 얼마든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십시오. 염려 근심을 몰아내십시오. 얼마든지 도전적인 상황이 내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평안의 주인공으로서 사방이 문제투성이고 부정적인 상황이 내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분이 주시는 이 평안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키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서 앞으로 이로만 존재하며 나가는 이러한 존재임을 늘 인식하고 그것을 확언하고 늘 그것을 확신하면서 이 놀라운 풍복들을 여러분 이 놀라운 이 평안의 축복에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